특별 새벽기도의 5번째 날입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베푸신 말씀 함께 읽을 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새벽 공기가 참 매섭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품으로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힘내세요. 이제 오늘까지 5일 남았습니다. 힘내십시오. 오늘까지 5일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과 생각을 압도하시고 또 다스리셔서 삶 속에서 그대로 사라지는 은혜의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금 축원합니다. 아멘. 1997년 사회학자였던 브릴은 인간의 욕구에 대한 한 가지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존재하고 있는 욕구는 안정과 또 성장, 이 두 가지를 위한다라고 주장을 했지요. 안정과 성장. 그는 이 두 가지의 목적을 좀 더 세분화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정서적, 사회적, 지적, 영적, 그리고 물질적 안정 등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에 가장 근간이 되고 가장 원초적인 욕구는 생존과 직결된 욕구, 바로 배고픔과 목마름이다 라고 이 사람은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배고픔과 목마름, 인간의 가장 절실하고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어느 시대 누구든지 이러한 욕구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찾게 했습니다. 욕구의 대상이 음식과 음료였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당시에는 그 욕구가 매우 강렬했습니다. 가난으로 찌들렸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은 대단히 귀했고 절실했기에 그랬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앞에 두고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복이 있단다. 당시 그 자리에 있던 이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실감나게 다가와 이 마음속에 각인되었을 겁니다. 의의 줄임과 목마름, 우리의 줄임과 또 우리의 목마름에 대해서 정말로 기적과 치유를 행하신다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그분의 입술에서 자신들의 이 간절함에 대해 복되다 하시니, 또 그렇게 공감해 주시니 위로와 소망처럼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마운 말씀을 조금씩 곱씹다 보니까 뭔가 다르다라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배고픔과 그분의 목마름의 요구 대상이 자신들의 것과는 뭔가 다르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백성들은 겉사람, 육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음식과 필수적인 음료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예수님은 속사람, 즉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심령에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의에 대한 배고픔과 의에 대한 목마름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대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배고픔과 여러분의 목마름은 무엇에 대한 것입니까?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것과 여러분들이 구하는 그 대상은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과 일치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달라서 서로 바라보고 서로 구하는 것이 달라서 그렇게 허공을 맴도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딱 맞아떨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는 무엇일까?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의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올바른 관계입니다. 올바른 관계.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것은 올바른 관계를 갖기를 갈망한다라는 말로 바꿔서 풀 수도 있습니다. 그 관계의 대상은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사실 죄인인 우리가 의로우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스스로 불의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의롭지도 않고 의로워질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 불의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케 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단절된 관계에 화해와 화목의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사실 아무 공로 없는 죄인이 날 위해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런 우리를 보면서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신다라는 것, 참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들 성경은 또 무엇이라 하냐면 칭의라고 얘기하네요. 칭의. 그래서 이 의는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전가된 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음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우리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올바른 관계를 견고히 지키고 세워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주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은혜의 선언을 받은 우리는 선물로 얻게 된 하나님의 자녀됨, 선물로 얻게 된 의인의 신분에 맞게 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살아갈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로 내가 의롭습니까? 하나님, 그렇다면 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나아가 주어지는 일상에서 소유한 이 의를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고 더욱 그 영향력 아래에 살기 위해서 더 주님 알기 원하고 더 주님 닮기 원하는 삶, 바로 성화의 여정을 올곧게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칭의, 성화, 제자 훈련 때 배우셨죠?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올바른 관계, 의는 바로 구원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새겨야 할 의에 대한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인가?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 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한다라는 것은 의의 근원이 되시고 의의 본질이 되시며 의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그 갈망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소유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럽게 드러내 주셨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종으로서 주인 되신 예수님의 소유가 되는 거죠. 그때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도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 이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그 본연의 섭리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한다는 것은 의가 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고요,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시고 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시는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배고픔과 목마름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서 이것이 없으면 결코 만족함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움받은 사람에게서 이것이 없으면 끝까지 곤핍하고 영원히 공허하게 살게 됩니다. 여러분,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한 분 한 분에게 찾아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바로 너의 의이다. 하나님이 구하는 것, 하나님을 구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것, 이것이 의이다 라고 말해 주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허기와 갈증을 느끼는 것이 은혜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허기와 갈증 많이 느끼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의를 어떻게 추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의를 내가 소유할 수 있을까? 얻을 수 있을까? 아주 간결하고 정확합니다. 팔복의 순서를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영적인 진전을 나타내는데 이 단계를 따라서 묵상하시면 그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세를 띄엄띄엄 나오시지 마시고 쭉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는요, 심령이 가난해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볼 때 나 죄인입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히 저는 영적 고갈 상태입니다 라고 드러내지요. 가져야 할 것 소유하지 못했고 오히려 소유하지 말아야 될 것만 가지고 있는 내 모습 보니까 우리의 죄에 대해서, 또 그리고 내 타락한 본성과 부패함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죄와 사망 가운데 다스림받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애통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침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다라는 자신을 깨닫고 주님께 내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릴 때에 예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데 우리를 훈련시키시죠. 온유한 성품으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의를 보게 되고 사모하게 되고, 그것도 줄이고 목마름의 고통을 느끼도록 간절히 추구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번 특세 설교 본문을 배정받았습니다. 제게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한 구절이 주어졌는데요, 가까이 지내시는 한 분이 목사님과는 잘 어울리지 않는 본문입니다 라고 우스갯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저도 이 배고픔과 목마름을 경험해 봤습니다.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압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3박 4일입니다 금식 수련회에 참여한 적이 있거든요. 한창 먹을 나이 아닙니까? 근데 타의에 의해서 금식을 시작한다는 것만으로도 이 힘듦 그 자체였습니다. 그 수련회에서 저는 아주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집에서 몰래 가져간 구운 계란 한 알이 제 가방 안에 있었거든요. 구운 계란 그 한 알, 배고플 때마다 꺼내봤습니다. 배고플 때마다. 사춘기에 자존심이 있어서 먹진 않았습니다. 그저 물만 마셨습니다. 그런데 하루 지나고 이틀째 됐는데 이 배고픔을 달래주던 물이 먹기 싫어지는 겁니다. 배는 고프고 목은 마른데 물은 잘 안 넘어가요. 이 목구멍에서 물이 넘어오는 것을 막 막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신비롭게도 이 계란 한 알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나중에는 주먹만해졌습니다. 정말 그런 게 아니라 제 눈에 그렇게 보였다라는 겁니다. 제 눈에. 입술은 말라가고 제 몸에 힘은 빠지는데, 그럴 때 정신 차려서 기도해야 한다고 하셔서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그 계란이 보입니다. 껍질을 깨서 어서 소금에 찍어라. 이 소금에 찍어서 너의 입에 넣어라. 그 계란이 저를 자꾸만 응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중에는요, 이 계란에서 갓 튀긴 치킨 냄새가 나더라고요. 어디 가서 학창시절에 이 경험을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40일 동안 금식한 분들도 계시다고 누가 저더러 주책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저 주책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저를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3박 4일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3박 4일 끝까지 견딜 수 있었어요. 그래서 주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주책이시죠? 주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되는 분 아닙니까? 그때 인생에 참 소중한 레슨을 얻었습니다. 배고픔과 목마름은 정말 고단하다. 그리고 나의 간절함과 나의 절실함을 내 주인 되신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행동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저 금식합니다. 자꾸만 이렇게 협박을 하더라고요. 시편 42편에 이와 같은 유사한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줄이고 목말라 하면서 고통스러울 정도로 구하는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겁니다. 너 참 복되구나. 너희가 배부를 것이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 너희가 배부를 것이다 라고 하시는 이 선언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역사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위로와 소망이 될까? 먼저는요, 우리의 심령이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충만하여진다라는 것, 이것이 배부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어떻습니까? 여러 면에서 다소 부족함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왜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께서 바로 여기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23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으로 가득 찬 인생이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이죠.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함께 또 하나의 위로와 소망은 우리의 배부름이 주님 안에서 내가 살아있다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랍니다. 사람이 언제 배고픕니까? 사람이 언제 목마름을 경험합니까? 살아있을 때입니다. 산자만이 배고픔과 목마름을 호소합니다. 생명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영도 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새 생명에 참여한 사람은 의에 대해 간절히 열망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 주님이 채우시는 거죠. 이것이 영이 살아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되다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살아계시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들일까? 아주 기본적인 질문을 해보았는데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묵상해 볼 때에 의 되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소망하며 하나님을 향해 계속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사람이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그 허기와 갈증을 그리스도로 달래면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안에서 배부름을 경험하는 사람이겠구나. 나아가 이 배고픔과 목마름을 통해서 내 영이 살아있음을 체감하고 감사하는, 그래서 더욱 주님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겠구나. 말씀을 시작할 때 드렸던 질문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배고픔과 여러분의 목마름은
무엇에 대한 것입니까? 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선에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시고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로 비춰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말라 하는 이 열망과 우리를 배부르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평생 동안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의 삶이 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환희로 채워지기를 완전하신 의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